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컨디션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프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이 좀 빡빡하게 진행되고 제가 아직은 좀 적응하는 때라서요. 몇 주 좀 운동을 못했더니 체력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체력이 좀 부족해서 올리지 못했고요. 올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다음 일정들에 부담이 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쉬자 해서 지난주에는 올리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는 또 말씀을 올립니다. 인도는 지금 이제 뿌자 기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큰 도로마다 지역마다 이제 우상들의 신상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마치 이제 인도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요즘은 한국도 크리스마스라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져서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다음 주쯤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거리, 그 큰 도로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들을 세웁니다. 아예 세워요. 대나무로 이렇게 틀을 짜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밀랍 같은 걸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세우는데요.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을 걷다 보면 혹은 집에 있어도 이게 헌금을 거들어 와요. 이제 아마 힌두 사제들이겠죠. 무슨 두루가를 열심히 섬기는 사제들이 와서 두루가 뿌자 있는데 헌금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돈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니까 아직도 인도는 35도 이제 신문을 보면 뭐 35도 최고 기온 35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예전보다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너무 더울 때는 이런 걸 못 하고요.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니까 이런 축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인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종교는 이렇게 삶과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보고 또 축제 때 하는 모든 행사들의 중심에는 그런 신들이 있는 거죠. 아마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삶에 너무나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인도 온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는 저희 건물이 세워진 저희 사역의 교회가 아니라 하우스 처치라고 하죠. 아직은 이제 예배당을 세우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2개 정도를 돌아다녔는데요. 어떤 것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또 어떤 것은 조금 멀리 들어가는데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확실히 이제 열악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제 선교지 왔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고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다시 선교지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이제 하우스 처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주로 큰 교회들을 담당하고 큰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개척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현재 사역자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8개월 됐지만 이제 그것을 돌아볼 만한 많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앞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나누어서 그런 것도 좀 돌아다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신방하는 그런 목회적 사역도 하고 싶은 마음에 좀 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키풀 학교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학당 사역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외에 단기팀을 받고 하는 그 행정들,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역은 현지 사역자들이 좀 더 담당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보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더 많이 격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쩌면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1차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주로 현지 사역자들이 맡겨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외부와 연결하고 재정을 일으키고 그런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 쪽에 선교사들의 사역, 외국인 선교사들이죠. 외국인 선교사들은 사역이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불러주신 영역에서 제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1차적으로 먼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가정이 건강을 지켜가면서 인도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체력이 고갈이 되는 걸 느끼고 또 열심히 그만큼 운동을 해야겠죠. 또 사역은 사역대로 하지만 운동을 해서 사역을 잘 지켜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초막절 행사를 전후로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담대하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혼동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궁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그것이 완전히 그들에게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언하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혹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어디론가 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게 될 그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서로 질문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니? 그렇다면 저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웃기다고 해야 되나요?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은 설령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오해함을 받아내는 거 예수님이 마치 자기랑 니들이 너무나 괴롭혀서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좀 느꼈나 보죠. 그래서 무슨 자살하려고 하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간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마치 누군가 남의 일로만 치부하게 되죠.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으로 시범에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것을 직면해서 잘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현실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명확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오늘의 삶이 명확해집니다. 마치 흰 종이 그 자체로 희지만 검은 종이 옆에 대어 보면 흰 종이가 더 희어 보이는 것처럼 흰색도 명확해지고 검정색도 더 명확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사실은 마땅히 직면되어야 되고 소화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죽음? 그 너머의 세계로 인식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인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라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내가 있을 그 하나님의 품,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그것과는 너희가 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직면되어 있지 않고 죽음 이전밖에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지적이 날카롭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뭉툭한 흉기로 심장을 천천히 찔러오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면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흥미를 갖고 또 예수님께 나와 계속 질문을 하고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구원을 찾고 있는데 그건 곧 나를 찾고 있는 거다. 내게 구원이 있으니까. 근데 너희는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는 나를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다니고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어디에 생명이 있을까? 계속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결국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나를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오실 그 메시아 그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는 사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을 행하는 참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치달으면서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실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거고 죽음 이후에도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독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 볼 때 느껴지는 제가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간 존재의 이 부족함, 연약함, 한계, 그래서 우리가 결국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무기력함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만일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심판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들어 올릴 때 너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이 달리셨을 때 이방인이며 로마인인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가장 높이 달렸을 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결코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평생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의 처연하고 슬픈 풍경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지금 선거 기간입니다. 선거 기간이고 또 축제 기간이죠. 보수 정당이 어떤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렌드라 모디가 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완이 좋은 사업가 기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 기질 있는 사람이지만 또 실제로는 인도를 힌두의 나라로 되돌리고자 되게 애쓰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서 약간 우편향을 시도하는, 마치 아베 정부처럼 그런 시도인 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소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인도에서는 실제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비하르는 되게 보수적인 지역이고 가난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대도시나 큰 도시인 델리나 이런 지방에서는 소고기를 먹습니다. 수입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소고기를 먹고 세속화되어 있는 사회 가운데서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어떻게 소고기를 먹냐라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힌두의 나라에서, 힌두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소고기를 먹느냐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 제목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난의 문제보다 소고기 먹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개발과 가난 해결, 가난에 대한 주제보다 소고기가 더 이슈가 되는 것은 되게 슬픈 일이다라는 인도 사람이 쓴 칼럼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우편향하고 그런 것을 이슈화시켜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에서 한 두 달가량이 계속해서 구원을 주지 못할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금식을 하는 힌두의 축제 한가운데 또 저희가 거하게 되고 또 주일 설교마다 성도들에게 이때의 믿음을 지키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그 겉모습을 좇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들 하는데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또 이게 이렇게 잘 잊고 지내다가도 이런 힌두 축제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더욱더 이제 잊고 지냈는데도 그래도 계속 교회 다닐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이곳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만큼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정말 벅차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우상들의 단을 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돈을 바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가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때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기반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인도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현지인을 개종시키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 활동을 잘못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비자가 박탈되고 쫓겨나가 되고 다시는 이제 들어올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힌두 축제가 있는 이런 요즘에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는 그것들 앞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이야기하러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죄스럽고 대단히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오래 버티고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또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뛰쳐나가서 그 우상들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이것에서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 열정들이 이렇게 울컥 솟아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고 우리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참 슬프게 느껴진다라고 기도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쫓겨나는 것보다는 계속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길을 닦고 또 현지인들을 서포트하고 현지 사역자를 서포트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았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잠깐만 일으켜 세워서 다가올 구원을 다가올 구원, 즉 죽음을 직시하고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바라보실 수 있다면 구원에 대한 갈망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또한 사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비밀이, 그 신비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쳐가고 또 피곤하고 또 세월이 워낙 사나워서 마음에 어려움과 지침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세마여 보시고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서 오늘의 삶을 비춰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가 나를 찾다가 결국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희망, 이 소망, 이 기쁨,
누리시면서 한국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가을이죠. 이 가을에 우울함에 빠지거나 뭔가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면서 울적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단기팀이 들어옵니다. 꽤 큰 단기팀이 들어와서 지금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그런 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고 선교 기간, 선거 기간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거 이런 이제 촌구석에 들어온다는 것이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저희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